대구에는 신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1회 전국 여전도회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루이시 선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또 1925년 1월 셋째 주를 이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주일로 특별하게 제정을 해서 지킨 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고요. 곧 있으면 한 10년만 더 있으면 이제 100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전도회가 조직되었고 또 그것을 여전도회를 따로 주일을 정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걸어왔었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 일들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게 그냥 지키고 넘어가는 주일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여성, 연합, 그리고 선교, 이 주제는요,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의 교회가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아니 교회가 출발한 이래로 21세기 넘어오기 전까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사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교회에서 분명히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필요했고 언제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여성의 영역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들이 교회 안에서 변방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뭐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남성들의 힘과 남성들의 문화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도 당연히 남성적인 문화가 우월적인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부분들까지도 남성들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문화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는 남성 우월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문화적으로는 변방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중심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남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이야기가 그렇게 분량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인정한다거나 할 때 보면 사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더 좋아하셔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더 훨씬 좋아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별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그 말을 들은 대상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의해서 변방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만큼은 여성들은 결코 변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중심에 있었고 그 여성들이 중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존속하고 계속되었었던 그 힘은 신앙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에 동참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요,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받쳐주고 제공해주고 이탈하는 것이 없도록 막아주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슈퍼스타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예수님 사람 통해서 사람 없어도 예수님 단독으로 혼자 많은 일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한편에는 제자들을 세우고 다른 한편에는 여성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방으로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는 변방했고 밖에서 무시받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문화적으로는 패척을 받은 대상이 여성들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운데로 끌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면은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태도를 말씀을 보면은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능력을 힘입어 자기들도 행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예수님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남자들이.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도 여자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절규하시는 그 장면을 여성들은 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간 대상들도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역, 신앙의 사역에 변방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히려 문화적인 천대와 문화적인 소외가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만 이분은 우리를 변방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끌고 오시고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동참시키는구나.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여성들이 그거를 깨달았고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여성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의 교회가 화두로 삼고 화두로 삼아야만 하는 단어, 바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이 여성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만큼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여성들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교회들 또 세계의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영남교회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곱씹어보고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이 여성들의 모습이 이 영남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사역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우리 영남교회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따로 흩어져 가지고 일을 하면은 사실 일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성들의 면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의 나이 차이들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헤롯의 청지기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직책인지 아시죠? 헤롯의 한마디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예요, 아내. 굉장히 좀 위치가 있는 분입니다. 귀신 들린 여성, 위치가 있는 분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함께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섬기고 도왔다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넌 나이가 적고 너는 가진 게 적고 넌 가진 게 많으니까 우리 따로따로 하자. 따로따로 분수에 맞게끔 예수님 돕자 했다면 이들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재밌는 거는 이들이 어디까지 함께 뭉쳐서 다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그때까지도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연합함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 자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신분이 다르고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은요, 21세기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연합은 더더욱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에 대한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세계에 몇 개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요. 6.25 전쟁을 경험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그런 민주화의 시기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 모든 세대가 한꺼번에 함께 교회에 있고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들도 다 다르고요.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만큼 또 심각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성들 세계에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까지 추가돼가지고 플러스 그 모든 갈등들이 막 뒤섞여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갈등은 굉장히 큰 문제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 그 경험하는 것들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역사를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이 더 깊어지면 갈등은 결국 분열을 만듭니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는 어떤 벽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더 이상 상호 소통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갈등이 분열로 갔을 때 그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됨과 연합의 사역들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의 요소들 그리고 분열의 요소가 그게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으로 무슨 일들을 해나갈 때 여성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성들은 안 된다. 이건 부딪힌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성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사실은 전통이고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경험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갔었던 것이 여성들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좋은 전통들과 문화들이 차츰차츰 식어져 간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여전도회 사이에서의 연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래 갈등, 분열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었을 땐 교회에서는 그것을 정화시키고 아니 하나 될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여성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합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선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6개의 여전도회가 비록 나이가 다 다르고 신앙의 경험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신앙 아래 모였음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전도회 안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도와주고 받쳐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각 교회마다 보면 사라져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영남교회 여전도회는 전쟁터에서 피는 한 송이의 꽃처럼 허물어져가는 건물 사이에 돋아나는 작은 새싹처럼 다른 곳은 다 무너져가고 갈등이 더 커지지만 우리 영남교회 여전도회 6개 여전도회는 서로 합력하여서 격려하고 화목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영남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연합의 모습을 다른 교회가 보고 배우고 저렇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구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구나.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위대하게 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범을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더 격려한다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여성으로서 또 함께 연합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감당해야 될 일은 선교입니다. 여전도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전도회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한데 하도 여전도회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여전도회, 남선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름을 잘 생각해 보니까 남선교회고요.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곳이란지를 이름이 보여줍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선교를 해야 되는 곳, 여성들이 모여서 전도를 해야 하는 곳, 그게 바로 남선교회, 여전도회입니다. 전도는 조금 확장하면 선교죠. 다른 게 없습니다. 여성이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모르고 때로는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여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신행 여사라고 하는 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시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최초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신 분입니다. 여전도회가 처음에 조직될 때 아주 작은 몇몇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러한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동기였는데 여성들의 힘이 참 무서워요. 한 번 뭉치니까요. 이게 눈덩이처럼 뭉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도회 활동이 마구마구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에서 그냥 단순한 일이 시작이 된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러분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이끌었던 중심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회개운동을 주도해 나간 겁니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생각해보면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여성분들은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생각나면 막 아버지 주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 운동의 핵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이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서의 실천이 나타납니다. 예, 남성들은 당시에도 좀 큰 일들, 좀 약간 바깥에 관련된 좀 규모가 있는 일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남성들이 애를 썼다면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미시적이고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를 해나가는데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부터 이 여성들이 실천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성미입니다. 성미. 여러분 성미 아시죠?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밥을 지을 때 우리 여성들이 아주 구체적인 영역이에요. 밥을 지을 때 우리 식구들을 위한 밥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양을 덜어냅니다. 따로 모아놓죠. 밥 한 번 할 때마다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딱 주일날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미함에다 넣고 이것을 삶의 생활의 11조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여성들. 그렇게 성미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훈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미를 떼다 보니까요. 국채 보상운동에까지 동참합니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 대단합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성미 떼는 그 활동들의 마음이 모아지니까 나라가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는 그 운동에 여성들이 자신의 것들을 아끼면서 삶의 절제를 보이고 애국의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여성들이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식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우리도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 신학부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서 여성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김순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여성 최초의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살아오신 현존하고 계시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성 선교사 김순호 선교사님 아주 중국어에 능통하셨고 그 어떤 남성보다도 능력 있고 힘 있게 그 타지에서 그 외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에겐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 여성은 집에서 밥 짓고 살림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느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을 남자 목사님인 방지일 목사님이 보시고 살아서 오늘날에도 증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성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이루어낸 수많은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여성들이 감당해낸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여성들의 선교적 실천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실질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을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모습은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최초의 여전도회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 세 여성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와 예수님의 장례의 자리까지도 이어졌음을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섬기기가 멈추지 않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뒤에도 이 여성들은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 때로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전파, 그들의 삶이 역사를 타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의 모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여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그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의 연합이 더욱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동력이 되어서 과거 한국교회 초창기 여전도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날의 여전도회 회원들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실천을 우리 영남교회 여전도회가 먼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높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 특히 여전도의 회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도회로 부르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여전도회가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 영남교회 여전도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